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이가 읽어줄 때 우리 함께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화면 보시면서 제가 본 거 여러분도 같이 보셨죠? 그 유이의 이 양쪽 볼에 성숙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올해 중학생이 되면서 더 부쩍 성숙해진 유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2층에 민선 전사님과 올라가서 또 훈련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사는 성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주셨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이 끝난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에 크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매일 그 대제사장이 스가랴 14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고 선포를 하며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서 행진해서 제단까지 와서 이제 물을 이렇게 붓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셨던 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기념하며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이 이루어졌습니다. 7일간의 이런 행사를 마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성회로 모이게 되죠.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그 앞으로 이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농사도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축제로 한 해를 그 축제를 이 구절을 이걸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축제가 있는 바로 그 날 현장에서 어쩌면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가장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던 바로 그 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이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게 풍성한 자리였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 말고 정말 영적인 목마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불의 행사가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 저녁에 이 그 뜰에 성전의 그 뜰에는 크게 네 코너에다가 엄청나게 큰 등불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이 이렇게 밝혀지면 단순히 이 성막의 뜰만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먼 곳에서도 그 불이 얼마나 컸던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등불을 그 성전 그 뜰에다가 두는 것은요,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이처럼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실로암가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행진해서 가서 그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들을 일주일 내내 보게 되는데 이것을 보게 하신 후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심으로 그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불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성막의 뜰에 크게 불을 타고 있어서 큰 빛을 발했던 이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오늘 당신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실 때 주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빛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나, 이 부분을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빛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로 사물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기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뭐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본다고 할 때 그 사물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비롯해 뭐 내시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단층 촬영을 통해 우리 몸 내부에 있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렇게 보게 해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 어떤 염증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드러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장비들은 뭘 이용하는 겁니까? 빛으로 안에 내부를 비추어서 사람들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을 밝혀 보여줌을 통해 우리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보면 때로 나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심까지, 인간의 속까지 환히 들여다보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준, 즉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비추어 보게 되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내부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결국 다 죄로 물들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할 수 없으면 그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외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공동체 안에서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러다 보니 빛에 잘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냥 애매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다른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거리를 유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실체가 드러날 때 물론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기 있게 그것을 마주하고, 그래서 나의 죄의 어떤 모습들을 고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독일에 다름슈타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는 가나안 공동체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의식을 매일 저녁에 한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 교제라는 모임을 매일 저녁에 갖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아름다운 모습, 좋았던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좋지 못한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자신의 어떤 평가,
자기의 어떤 이게 젖지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 모습 그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어요 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당신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본 모습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상대방이 본 대로 뭘 이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그것을 들은 자신이 자기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그런 표정을 지었지, 내가 그 시간에 버럭 화를 내었지, 내가 그 시간에 어떤 행동을 했었지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빛 안에 사는 것,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와 빛이다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오히려 빛이 비추면 더 어두운 곳으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빛이신 하나님이 다가오자 그들이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면 괜찮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자신들의 그 속, 자신들의 더러운 내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지적하시니까 빛으로 모든 것들을 비추어 다 드러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문제는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겉만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은 엉망인데도 겉은 괜찮은 척 잘 차려입고 나와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기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속이 다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직은 내가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뭔가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살면은요 무서운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잘 감췄다 한들 우리가 사람들을 잘 속였다 한들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심판의 날까지 잘 숨긴 것은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그 보이는 문제, 그 드러나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중에 미루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해결하라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실 때 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드러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 영이 다시 생명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잠깐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숨고 피하기만 하고 감추기만 하면 언젠가 정말 두려운 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드러낸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 나 자신을 바꾸어 가는 길,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둠의 자녀가 어둠의 길로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12절 가운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둠에 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어둠에 가지만 어둠에서 헤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어딘가를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낮에 이동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이동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 여행에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있죠. 도둑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달빛에 의해서 여행을 한다는 건데 달이 어떤 구름에 가리워지거나 갑자기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러면 깜깜해져서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밤 시간에 여행을 자주 하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둠에 다닌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길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령 잠시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은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둥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그것이 같은 기둥인데 이제 구름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떠날 때 항상 이 기둥, 불기둥이건 구름 기둥이건 이 기둥이 먼저 앞서서 나아갔고 그들이 갈 길을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죠. 특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을 때 이 불기둥을 의지하는 건 매우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불기둥이 먼저 갈 길을 보여주면서 또 주변을 비춰주면서 갔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안정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집사님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야 되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급하다고 내가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리를 지키는 게 위험해 보이고 빨리 떠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아무리 내가 가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신의 어떤 계산 없이 어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길.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참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죄인인 것 이런 것도 보여주셨지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또 다른 빛으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밝혀 알려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 민족에게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불행하게도 율법을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데 포커스를 뒀냐면 물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은 좋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혹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다가 끝까지 듣지 않았을 때 물론 심판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내라고 율법을 준 것인데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었냐면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것,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벌 받는 것.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죄인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도 본 것이다. 본질상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받는 자,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착취와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잘못하면 혼내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든 더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려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 있어야 되죠. 더 깊은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쩌다 보니 저희 집 딸내미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마음 편하게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MBTI 요즘 세상에 유행인데, MBTI 맨 앞에 부분이 이제 E 아니면 I로 나누잖아요. 그게 외형적인가 내향적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은이는 MBTI가 E 같습니까? I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I 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MBTI를 아무리 검사해봐도 저희 집 딸의 MBTI 앞부분은 E로 나옵니다. 신기하죠? 놀랍죠? 은희가 E라고? 은희가 외향적이라고? 아마 다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은희를 정말 어릴 때부터 알고 오신 분, 혹은 저나 이제 아내는 집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 집에서 있을 때, 가족끼리 있을 때 그 외향적이고 막 밝고 막 하는 그런 모습, 혹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거나 또 연극을 하거나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저 아이가 E가 맞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은희를 더 오래 알고 은희를 가까이서 지켜보면 왜 이 아이가 I가 아니라 E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기를 원하시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반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승표 집사님이 교사 회의 때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나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하시며 앞부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라고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참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 또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면 우리가 같은 본질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홍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비유하자면 태양과 같은 존재죠.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런 존재고, 저와 여러분은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치는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것이죠. 그래서 같은 빛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빛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하심을 들었죠. 그랬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런데 자신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얼굴 보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달처럼 그 빛을 반사하기만 해도 우리가 나오는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에서 이 빛이 나오는가 할 만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도 빛이어야 합니다. 어두움은 빛 속에서 바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어야 빛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손 안에는 어두움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 어두움은 바로 사라집니다. 어두움은 절대로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 근본, 이 빛을 발하는 그 빛의 한 부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은 빛 가운데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우리도 빛이 되었고,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뭐라고 불리냐면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외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갑자기 얼굴이 홀쭉해지거나 쌍꺼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면 나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본질이 빛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본질이 바뀌면 또 우리의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8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고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이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착함이란 원어적으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며 그리고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함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맺는 것이라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는 사람이 이루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의로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인데, 이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실함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빛이 어둠에 임하면 어둠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어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니까 너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건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증명하라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증명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빛 가운데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살며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나고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다고 이렇게 증명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같이 찬양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빛입니다. 우리
우리가 빛 자체는 일 수는 없지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는 반사체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는 빛 자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그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빛만 해도 어찌나 강렬하던지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강한 빛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드러나야 되고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와 악한 것들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기만 해도,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당장 사회의 불의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있기에 함부로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적어도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거나 이 어두운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증명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그 빛이 비추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비추어진 그 반사되어진 빛만 보고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빛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빛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살지 못하도록, 악한 일을 마음껏 꾸미지 못하도록, 심지어 우리가 악한 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대로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것을,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있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내가 너희의 기뻐함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증명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성숙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빛을 반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기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하나님 없애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거든 이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과 악한 행실들,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것을 드러내 이것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이 어두움을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 기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감추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두움 속에 숨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빛 가운데 더 나와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창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 이 어둠을 해결하고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움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실함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너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해 주셨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못 박는 모든 이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태양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이 그런 반사체가 되었습니다. 반사체라고 적당히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경우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던 그 모세의 얼굴 위에 그 광채가 비친 죄인된 사람들, 아직 죄 가운데 거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빛이 강렬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기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향실과 나의 손과 발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음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무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서 밝혀지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논의하고 죄 가운데 살도록 계획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존재로 인하여 함부로 죄를 획책하거나 계획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그 어두운 일을 함께 행하자고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로 인하여 이 땅에 당신을 여전히 믿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아직 곳곳에 어두운 곳이 많지만 점점 더 밝아지는 그 역할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빛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이것들을 증명하며 살아감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게 될 우리 모든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